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오늘 본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똑똑하신 분들만 나오셔서 그런지 뭐 한 번에 그냥 다 알아서 하시니까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아니요 제가 이제 다 하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잘되게 하실지어다. 형통케 하실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한 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율법적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깨달은 그 복음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얼마나 그 율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유대인들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라면 뭐냐면은 초나라 때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을 파는 창과 이 방패를 파는 상인이 그러는 겁니다.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세상에 어떠한 예리한 것도 뚫지 못하는 방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지 못하는 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 파는 그 방패와 창을 같이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못 뚫는데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다 뚫는다면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순. 창과 방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남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모순에 빠져 있냐? 그게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거죠.
그 율법으로부터 그렇고 또한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내세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자랑해서 그러겠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간과했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만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내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라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유대인들이 잘못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는 것 자체는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파처럼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연히 형통함이 있어야 돼. 나는 당연히 축복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잘 돼야 돼.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뒷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그 잣대질을 하며 내 믿음이 어떤데.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분,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외국으로 나가시는데 제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공항에 와서 출발하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가 뭐 목사한테까지 기도를 하냐고. 목사인 내가 기도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잘났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물론 제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만은 그냥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속에 그냥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딱 하면은 속에서 그냥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누군데 그냥 이방인 니들이 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간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유대인에게만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면은 그 출애굽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왜 다 그냥 그 광야 땅에서 자빠지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만들고 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때는 하나님, 우리가 뭔가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입술에 범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러지 말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식은 많지만은 너희들이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어릴 적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 유아 시절부터 말씀을 부모들이 가르쳐요. 말씀을 읽혀주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늘 가르치는 그 유아 시절부터, 그리고 13세가 되면은 회당에 보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이 율법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알며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일부분이며 그리고 율법적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빗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저도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한지 몰라요. 들은 게 죄, 그냥 이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듣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딱 적용해가지고 그냥 확 까대고 그냥 확 그냥 이것을 그냥 상대편에게 찍어 누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매일 그냥 아침마다 그냥 새벽 예배 갔다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그냥 매일 앉아서 그냥 성경을 10장씩 읽어요. 읽는데 예전에는 거기 성경에 한자로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한자로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똑똑했으니까는 그렇지, 그래도 한자를 그냥 읽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자를 읽으려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그냥 아주 그냥 고춧가루 끼듯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아이고, 그냥 성경 중간중간에 그냥 한자가 껴있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읽다가 보면 한자가 나오면은 옆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무슨 자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냥 확 그냥 때려치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도 매일 그거를 하니까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느 때는 제가 주일날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래도 그때 훈련이 돼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성경을 제가 뭐 이렇게 막 몇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막 이러질 않아요. 않아도 그래도 어떤 데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원어에 보면은 원어대로 이렇게 쓴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때도 그래도 그 혀가 잘 안 꼬이고 그래도 좀 잘 나오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않은가.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게 강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성경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해했더라면 유대인들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의 중에서 너와 같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선지자를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해했더라면 유대인들은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설교가 다른 누가 들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어떤 죄악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20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너희들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가르치는 율법을 네 자신에게는 적용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배운 대로 왜 그 율법을 너 자신에게는 남들에게 가르치듯이 왜 적용하지 않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데 왜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의 것을, 우리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 그냥 진짜 믿음 없을 때, 뭐 지금도 뭐 깨알 만한 믿음이겠지만,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드러내겠어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내 가진 거를 자랑하겠어요? 내 건강을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이런 부모야 라고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모순을 보듯이 내 안의 모순, 내가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 먹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더 내 손을 펼 수 있었는데, 아침마다 와서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분, 내가 좀 더 마음껏 드리고, 내 가진 건 내가 주머니 털어서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더 전하고, 그분을 더 안아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번에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5만 원을 빌려주면서 제가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번 주 주일날 꼭 교회 오세요. 안 그러면 그 5만 원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5만 원 내가 드리면서 그냥 제 용돈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드리면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냥 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냥 5천 원, 만 원씩 줬는데 그래도 5만 원 내가 이번엔 그러니까는 빌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막 이번 주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이제는 너 그냥 너가 아니구나. 그분이 이제 건수 잡혔다 이제 그냥 교회 그냥 오면은 이제 교회 나올 때까지 하여튼 붙들어 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주일날 그냥 집을 찾아가든지 뭐 집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죄악된 모습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 때문에 욕먹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김바울이 아니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김바울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가는지.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얼마나 모독하는 것이 많은지.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러려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지 않으면 저는 바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예? 그렇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 11조 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할 마음과 물질 안 주는데 내가 뭘 감사한 드리겠습니까? 예?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주일에 교회 나가는 마음 생기겠습니까? 예?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몰라요.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은 능욕하다, 창피를 주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신약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밭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그때 거기서 보내는데 종을 보내니까는 쳐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주는데 아들까지 죽이더라는 거예요. 예? 이때 이 단어가, 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다. 예? 우리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 줄 아느냐,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유대인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을 시켰던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하겠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채찍질하고, 깨달으라고 아픔을 주고,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당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러나 그 율법에 우리가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마지막 때에는 예배하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18일 날 아버지 하나님 수능고사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 우리의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능고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부했던 것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의 좋은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